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에스더 선교회 모든 회원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주일 저녁 이 시간 날씨도 조금 흐리고 춥고 또 내일과 내일 모레 또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디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어디 갈 수도 있는데 예배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보통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지 않고 이제 가볍게 좀 나가고 싶어서 짐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가방도 가져가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만 딱 챙겨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챙겨. 그리고 추울 것 같은데 외투도 좀 입고 가. 근데 그때 마음은 최대한 짐이 안 되는 것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산도 들고 가면 왠지 불편할 것 같고 짐일 것 같고 외투도 입고 나가면은 괜히 더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갈게. 그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꼭 이런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 않고 외투를 입고 가야 되는데 입고 가지 않은 날, 꼭 그런 날 비가 오죠. 날은 또 춥습니다. 나가서 돌아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날씨도 추워졌죠. 우산도 없고 또 외투도 없으니까 비에 맞고 또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 난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말을 들을 걸, 우산도 챙기고 외투도 입고 나올 걸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쌩 고생이네. 그때는 우산과 외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는데 막상 비가 오고 추워지니까 그것이 짐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여기 있는 남편분들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더라고요. 웃으시네요. 여러분들 아내 말을 또 자녀들은 어머니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또 어떤 자리에 헌신하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꼭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지금 기도해야 할까? 내가 굳이 지금 해야 할까? 나서야 할까?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해야 될까?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때였구나. 그때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헌신의 자리를 세우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이유가 그냥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녀가 왕궁에 있었을까? 아무런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왕궁의 자리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유다 백성에게 위기의 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그 왕궁의 자리에 왕후에 세우셨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우연히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또 교회와 선교회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를 위해 세우셨음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들 에스더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바사 제국 안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었고 이방 땅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을 보면은 자신들을 지켜줄 왕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높은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고 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민족, 유다 민족을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결국 바사 제국 안에 조서가 내려집니다. 정해진 날이 되면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라는 이 명령입니다. 아주 무서운 명령이죠. 하루아침에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에게는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왕궁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죠. 겉으로 보면 이 에스더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왕궁 안에, 그리고 왕후라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왕의 보호 아래에 있는 왕후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에게는 그렇게 위협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밖에서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피말라 죽는 그런 시간인데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에게는 조금은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은 너 하나만 편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너 혼자 높아지려는 영광의 자리가 결코 아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은 에스더를 우연히 그냥 에스더가 왕으로 왕궁에 살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우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미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놓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한 성경에 있는 한 권인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치열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코 부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에스더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 뜻대로 풀려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에스더에게는 그 왕궁이라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선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때의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라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교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낙심하는 그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붙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 선교의 헌신 예배도 바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헌신 예배를 드릴까요? 해마다 1년마다 해야 하니까 드립니까? 1년의 연중 행사기 때문에 드립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입니까? 그건 그냥 이름을 달고 하는 예배지 헌신이 아니죠. 헌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선교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때를 분별하고 또 교회의 필요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교회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 은혜를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순하게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선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을 품는 것,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당시 이 바사 제국의 법에 따르면 왕이 명령하지도 않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즉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왕후라도 여왕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왕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서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왕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용기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바로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해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겉으로 보면 에스더가 당대하게 믿음으로 혼자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 에스더 혼자 나아간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의 권면이 있었고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자신의 곁을 지키는 시녀들 역시 그렇게 금식하며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발걸음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그 발걸음 뒤에 함께 금식하며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믿음의 결단은 결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결코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은 결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 하는 헌신은 쉽게 지칩니다. 혼자 하는 결단은 쉽게 흔들립니다. 혼자 감당하는 사명은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으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로 묶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고 선교회로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로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선교 회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니요. 우리가 함께, 에스더 선교회가 함께, 그리고 우리 신가익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회는 이처럼 혼자 애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 혼자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고, 함께 손을 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가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로 묶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손잡는 공동체, 함께 믿음의 결단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다면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낙심하면 기도해주고, 누군가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면은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의 길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스더 선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음의 힘을 잃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서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며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의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작은 관심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지, 그건 내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말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기준으로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시선으로, 내 판단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어? 바라기는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시면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조언하려고 정답을 말해주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 때로는 그 기도 한마디가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에스더 한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유다 민족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으니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헌신은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힘을 얻는 것,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신가익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신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에스더가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실제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맡겨진 사명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걸으셨으니까 나도 기도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엎드리고 함께 손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가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 은혜가 에스더 선교회와 우리 신가익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저는 항상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선교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선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더 선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에스더 선교회였을까요? 왜 에스더 선교회일까요? 그냥 예전에는 1, 2, 3, 4 선교회였는데 이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에스더가 우리 순번이어서 에스더 선교회가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스더라는 이름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에스더 선교회였을까? 여러분들 에스더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별. 네. 별은 언제 빛납니까? 밤에 빛나죠.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게 별입니다. 얼마 전에 교구장 위로회로 남이섬에 갔는데 남이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이섬은 오늘이 제일 좋습니다. 문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제도 좋았겠죠. 예전에도 아름다웠겠죠. 근데 오늘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예전만큼 못해. 물론 몸과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선교에만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이 제일 빛납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나는 오늘이 제일 빛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제도 빛났습니다. 과거에도 아름답게 빛나셨어요. 근데 오늘 제일 빛납니다. 오늘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별처럼 빛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과거의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나 예전에 잘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 섬김의 이야기들, 헌신의 이야기들, 여러 수고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권면드리기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가장 빛납니다. 오늘의 내가 가장 빛납니다. 과거에도 빛났죠. 과거에도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났을 겁니다. 근데 아까 남이섬의 그 문구처럼 오늘이 가장 빛나고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오늘이 가장 멋있고 오늘이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앞에 드러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습니까? 남들 모르게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섬겨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근데 별빛이 작아 보여도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 별빛이 큰 위로가 되듯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빛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스더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십니다. 때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지? 왜 내 수고는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상급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헌신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지금의 내가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선교의 그 이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과거에만 빛났던 별이 아니라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신갈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